예수님께서 30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앞서 뒤시면서 어린 나귀에 이렇게 등에다가 옷자락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환영을 하는 거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호산나라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는 그런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려주일을 마치고 그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모셔드렸던, 찬송했던, 칭송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당시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물론 베드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칭송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7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그 첫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하늘을 우러러 떳떳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그리스도로 모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가 많다를 때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 금방 말씀드렸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나가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으려 해요.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시라고 오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들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오는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서 떠나가라 명령하면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려고 오셨다. 전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따라서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오역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된 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차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이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70인의 제자와 더불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것 같고 31,173절에 이 66권 많은 것 같아도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수많은 말씀을 전해도 그 핵심은 딱 두 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우리의 생명이 사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영어로 he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째찍어로 맞으시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째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또 대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꿰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역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은 째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는 부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는 높임을 받는, 이것을 역설의 종교다. 그래 말은 저는 사실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딱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경에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수난을 겪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육적인 고난을 당하셨어요. 째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꽂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저는 또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겪으신 분은 없어요.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또 머리를 갈대로 맞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고난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이 물론 힘들죠. 병이 들고 또 몸이 아프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이 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예수님을 그토록 종려주일이라 했죠. 오늘이 그렇게 막 환영하고 칭송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니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거죠. 짧고나마 중에 인생을 한 60년 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상대방에서 나에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돌아선 일이 제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빌라도를 비롯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 밑에는 일부의 그 한두 명의 제자들과 여인들만이 남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 육혼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 말씀이 나오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롱이라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벌거벗겨서 벌거벗으면 수치를 십자가에 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 머리에 가시관 쓴 게 뭐냐면 왕관을 비유해서 희롱하느라고 이렇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갈대로 손에 쥐어진 것은 왕들이 가지는 홀이라는 거 있죠. 지팡이처럼 홀. 그걸 비유하느라고 그렇게 갈대를 꽂고 머리를 때리고, 벵겔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가장 나쁜 습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희롱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갈대로 손에 쥐었다가 뺏어서 또 갈대로 머리를 치고, 그리고 십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한번 내려오게 하라, 이렇게 비웃고. 정말 이건 괴로운 일이고,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고난, 어떤 육체적인 고난도 있었지만 이런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을 새롭게 제가 다지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구나. 예수님의 이 당한 수치와 또 비웃음과 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손에 쥐었다가 또 머리를 때리고, 이런 어떤 또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예수님의 수치와 정멸시와 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새집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잠잘 곳이 없으셨으니 나는 감사하자. 이 정도는 감사하자. 지금은 또 연단 받을 때, 그렇게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침대가 있고 잠잘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도 잠잘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성자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시고. 아멘. 제가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병이 나고,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는 부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이 고난이 제일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거예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성사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아멘.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들고요. 아멘.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종료주기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다음 주에 우리 고난과 질병을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